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더욱 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정보화 혁명이 3차 산업인데 반해서 4차 혁명은 더욱더 다양해졌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개발되었습니다. 몇 년 전에 알파고와 이세벨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유명한 바둑 기사가 경기를 벌였는데요. 여러분 혹 기억나십니까? 알파고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알파고. 우리가 갑자기 들어보았는데요. 알파고라는 게 뭐냐면 알파고는 인공지능 바둑 프로그램입니다. 인간의 별도의 기준을 정해주지 않고 대신 방대한 데이터를 이용해서 기반으로 컴퓨터가 스스로 분석하며 학습하게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2016년도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가 5번의 대국을 했었는데요. 결과는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4대1로 알파고가 승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고수라고 할 수 있는 바둑의 분과 경기를 했는데 그분이 지고 말았습니다. 또한 무인 운송 수단의 시대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차를 운전하는 것도 스스로 운전하지 않아도 차가 알아서 운전을 스스로 해주는 시대가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시대가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참 무섭게 변화되는 시대이고 또 질주하듯 달리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더욱이 지금은 코로나와 또 오미크론으로 말미암아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삶은 정말로 엄청나게 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아무리 분주해도 우리에게 변함이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실하신 주님을 가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2절 가사인데요.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이런 가사의 믿음의 고백 아닙니까?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수많은 실수와 수많은 실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을 들여다보니까 그 순간순간마다 손길마다 하나님의 손길이 안 미친 것이 없다는 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에 대한 영적인 교훈을 주고 있는데요. 저는 3가지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만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겸손은 뭡니까? 겸손은 교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교만은 뭡니까? 반대입니다. 겸손하지 않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교만만큼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막아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절입니다.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뭘 말합니까? 태도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어떤 태도입니까? 겸손한 태도인가 아니면 교만한 태도인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왜 교만함이 무서운 것입니까?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물리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왜?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에 보게 되면 교만은 배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교만하면 하나님께 교만하면 가장 먼저 가장 빨리 망한다는 것입니다. 우시아 왕을 보게 되면 우시아가 하나님께 놀라운 선왕이었습니다. 그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을 때는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형통이 무엇입니까? 형통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형통은 우리가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는 그 자체가 형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부지런히 찾을 수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겸손함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한 해 동안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 속에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곳에 축복이 있고, 하나님을 찾는 곳에 형통이 있고, 하나님을 찾는 곳에 기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시아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강성해지니까 그만 그의 마음이 교만해지고 말았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 것입니다. 자신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우시아가 하려고 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분향을 하다가 이마에 나병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교만하면 무너지고 교만하면 망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처음부터 교만하게 시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누구나가 다 겸손하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면 마치 그것이 자신의 한 일인 양, 자신의 공로인 양 교만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을 보십시오.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스의 아들이고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사울은 가문도 좋았고 집안도 좋았습니다. 더군다나 그는 부모님에게도 효자였습니다. 용모와 능력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겸손하게 왕위에 올랐습니까? 그런데 사울이 왕이 된 다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는 다른 길, 하나님과는 어긋난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왔을 때 그의 시기심이 극에 달하는데요.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을 춥니다. 여인들이 이렇게 노래하는데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라고 춤을 추는 거예요. 노래하는 겁니다. 지금 골리앗을 죽인 다윗을 가장 감격스럽게 바라볼 사람은 누굽니까? 다름 아닌 사울 자신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목숨을 내걸고 누구를 위해서 골리앗 앞에 섰습니까? 그것은 사울 왕이며 이스라엘 백성 아닙니까? 그런데 사울은 성경에 보게 되면 사울은 그 말을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이 말은 사울의 마음속에 다윗을 시기하는 질투의 씨가 싹트기 시작한 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사울은 틈만 하면 다윗을 죽이려고 광분하게 된 것입니다. 시기심은 미움을 낳고 미움은 살인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사울 자신도 어떻습니까? 마지막에는 비참한 인생의 종말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교훈을 줍니까? 그렇게 겸손하게 술뱉던 사울도 그렇게 교만해서 마지막 그렇게 비참한 종말을 고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끝까지 겸손하기가 이렇게 어렵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교만한 자에게서 거두어 가시고 겸손한 자에게 부어주십니다. 겸손은 은혜의 통로입니다. 교만하면 다 떠납니다. 그런데 겸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까?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아는 사람이 겸손한 것이고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것, 자각하는 것이 바로 겸손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이런 마음이 있어야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교회를 그렇게 핍박했던 자신인데 하나님은 자신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회개시켜서 새 사람 만들어주시고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생각을 하면 할수록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수많은 일을 많이 했지만, 많은 일들을 이루었지만, 그러나 그 모든 수고도 자신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뭘 고백한 겁니까? 바울은 자신의 삶 전체, 그리고 자신의 생각 전부가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끝까지 겸손함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누리지 못합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받은 은혜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겸손할 때에 은혜를 감당할 수 있으며 또한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7절인데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뭘 믿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 믿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뭘 믿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약속하신 그 말씀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언제나 하나님께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종이라는 단어를 보게 되면 종이 자세를 낮추고 두 무릎을 꿇고 주인을 섬기듯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께 복종하고 따를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잠언 3장인데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게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최선의 것으로 주시는 분임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은 언제나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뭡니까? 바꿔 얘기하면 인간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을 믿지 말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능력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설령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 더 좋은 계획과 뜻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무엇입니까? 내 뜻에 하나님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거예요. 내 생각을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그 말씀에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보게 되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 못 잡았습니다. 이제는 지쳤습니다. 힘듭니다. 귀찮습니다. 몸도 마음도 천근만은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십니다. 그때 베드로 이렇게 대답하는데요.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라고 했습니다.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말씀에 의지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되겠습니까? 이 말씀에 의지한다는 것은 자신의 업으로서의 경험, 지혜를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렇게 하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하는 것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아는 것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동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다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잘 안다고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비록 조금 모른다 할지라도 조금 부족해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복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포기할 것이 있습니다.
내 뜻, 내 경험, 내 의지, 내 주관, 내 생각을 내려놓고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해서 마치 어린아이처럼 젖을먹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왜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순종이 없는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자기 의가 가득한 채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버려야만 우리가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장성한 자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보게 되면 선악을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은 내가 아는 지식에서 체험으로 나가야 합니다. 산 믿음은 무엇입니까? 체험적 신앙을 가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유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가 뭐라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깨뜨리기 위해서 불철주야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를 보게 되면 씨 뿌린 비유를 보게 되면 길가에 있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마귀가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마귀는 이 말씀 듣고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뭘 빼앗는다는 겁니까? 이 말씀을 빼앗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마귀와 친하면 하나님과는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과 가까워지게 되면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세상 것 좋아하는 그런 마음으로, 세상 것 사모하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올바로 섬길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귀의 간교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제대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말씀 보게 되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항상 영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거. 항상. 왜? 언제, 어떻게, 어디에서 마귀가 어떻게 시험을 주거나 유혹하거나 미혹할 때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 하나님 전신갑주를 취하는 입는 것은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악한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모릅니다. 세상 풍조가, 세상 가치관이,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악한지는 모릅니다. 뿐만 아닙니다. 매일매일마다 원수 마귀가 우리를 매일매일마다 유혹하고 매일매일마다 악한 영들의 공격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싸움은 피할 수도 없습니다. 물러설 수도 없다는 거예요. 마귀가 얼마나 비열하게 공격하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신경,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그리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공격용 무기를 두 개 주셨습니다. 하나는 말씀이고 하나는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을 유혹했던 사탄을 예수님이 물질 때 보십시오. 예수님 하신 말씀 보십시오.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처럼 마귀 유혹은 냉정하게 당당하게 끊을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무섭게 대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귀에게 끌려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왜 기도해야 됩니까? 왜 하나님은 기도라는 무기를 주셨습니까? 기도해야 깨어있는 것이고 깨어있어야 마귀와 싸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깨어있지 못하면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영적으로 정말 이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하나님 구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도 전제가 있는데 하나님 가까이 하려면 죄 악을 버리는 것입니다. 8절인데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날의 성도들의 시선을 가만히 보게 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에는 큰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교회를 가까이 하면 피곤하고 힘들다고 생각해서 예수를 믿어도 적당히 믿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심령이, 영혼이 냉랭해졌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신앙의 기쁨도 감사도 감격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성도의 자연의 특권인데 그 특권을 잃어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를 보게 되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남유다가 바벨론의 나라가 망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 나라가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나라가 망해서 포로가 되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할 때 나타났던 하나님의 징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길이 뭡니까?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우리의 영혼이 살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비결을 두 가지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손을 깨끗이 하라는 거예요. 손. 내 행동을 깨끗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손이 뭡니까? 거룩한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손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믿음의 본질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 향한 온전한 마음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마음이 다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한 마음으로 하나로 하나님 섬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시간이 갈수록 세상을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세상이 더 사랑스럽습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것입니다. 세상의 즐거움이 부럽습니다. 세상의 기쁨을 내가 원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나도 모르게 세상과 더 가까워지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주시는 기쁨 말고 참된 기쁨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 기쁨이 있다 할지라도 도대체 그 기쁨이 얼마나 갑니까? 세상 기쁨은 어떤 기쁨입니까? 곧 사라지는 기쁨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바알 사이를 오락가락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유익이 되면 그것이 하나님이든 바알이든 아세라든 나에게 유익만 된다면 다 따라갔다니. 그랬기 때문에 그들이 그 나라가 망하게 된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은 뭘 말합니까? 죄로부터 돌아서는 것입니다. 거기에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것입니다. 무슨 변화입니까? 잘못된 생각, 죄악된 생각, 악한 생각을 다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역대 7장 말씀 보게 되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죄의 길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죄악의 자리에서 돌아서는 겁니다. 어디로 돌아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리로, 하나님 예배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악을 버리는 것입니다. 선을 쫓는 것입니다. 죄의 길을 벗어나 의의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이런 회개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새해가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을 더 가까이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예비해 놓으신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진정한 치유와 진정한 회복이 가능한 것입니다. 시편 6편에 보게 되면 다윗의 참회의 고백인데요.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신하이다라는 거예요. 밤마다 밤새도록 울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된 자신의 죄 때문에 그렇게 아파하며 다윗은 밤마다 눈물로 회개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일보다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 잘 새겨듣고 기억할 뿐만이 아니라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서 베드로가 그물을 내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 놀라운 금을 주신 것처럼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밤새 고기 잡았는 이제는 더 이상 잡을 힘도 없을 텐데 또다시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잡을 수 있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씀 붙잡아야 합니다. 말씀. 나에게 내 심령에 내 영혼에 내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과 함께 살아가야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만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결코 우리를